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둠 밤지나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비가 조금 오려고 하는데 궂은 날씨에는 또 이렇게 저기압이라 잠이 더 콜콜 오는데 피곤한 잠자리 일 깨시고 주의 존전까지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격려드립니다. 금요 새벽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원신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90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본문 찾으셨으면 말씀 앞에 경외하는 의미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4절은 합독입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 본문 찾으셨어요? 예,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 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3000층 천국에까지 갔다 오는 경험을 했던 영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짧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에도 엄청난 천국과 영계의 실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즉 영혼과 육체의 분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텐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하기 때문에 병들거나 늙거나 쇠약해지거나 또 어떤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고 장막집이 무너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의 순간 모든 사람의 영혼의 실체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요, 우리 육체처럼 옷을 입는데 이 육체의 옷은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거 비단 옷, 인류 브랜드 이렇게 잘 빠지는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있지만 이 영혼의 옷은 돈 갖고 이것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면서 영혼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지 못하여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벌거벗은 몸으로 육체 이 영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옷을 못 입고 영혼의 옷에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영혼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죽을 때는 영혼의 실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볼 수 있을 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벗은 몸,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영혼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벗은 몸으로 죽음을 벗어나서 영혼의 때에 발견되지 말으라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요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덧입어라는 건 사람도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겨울철에는 외투까지 입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벌벌 떨게 되고 수치스러운 부위가 드러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우리는 계속 여러 겹의 옷을 덧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다 죽은 사람 가운데 영혼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해주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영혼의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육체가 뽀개지고 이제 더 이상 기능이 못해서 영혼과 분리가 일어나서 영혼의 때로 다시 내가 일어날 때에, 그때는 내가 벗은 몸인지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옷을 입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제발 내가 천국 가거나 지금 죽어도 구원 받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서 반드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만 영혼이 옷 입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거나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영혼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교인들 전체가 통째로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엔 너희는 영혼이 아무것도 입지 않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교회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그 수치를 보이지 않고 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말세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목사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교회 일반 평신도든지 대부분이 이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도 그냥 천국이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영원히 옷을 입지 않고 모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다른 교회의 상태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요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요 살짝 말씀하신 말씀 속에 엄청난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찾으셨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약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벌거벗은 흰옷도 입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어떤 대상이냐면 4절 후반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린대요. 그리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벌거벗은 사람이 아니라 흰옷이라도 입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얼굴 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그 벌거벗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바울이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벌거벗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는 나를 모르는 자야라고 주님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까, 목사니까, 이런 것 가지고요, 이게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혀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덧입어야 돼. 한 가지만 옷 입으면 안 돼. 그런데 이 덧입는 것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데, 흰옷, 여호와의 전신갑주, 세마포 옷 3가지를 다 입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주일날 대예배 때 제가 설교할 테니까 주일날 꼭 나오셔야 돼.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흰옷은 뭐냐? 회개의 옷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회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여 여러분 흰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건 리모델링 하거나 약간 개선하거나 개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새롭게 짓는 거예요. 나의 옛날의 성품, 옛날의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예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흰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오늘 흰옷 입었다고 내가 자부하는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옛날의 성품, 옛날의 모습이 완전히 박살나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 사람이 바로 흰옷이 입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절하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막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저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흰옷 입혀져라 하면 천사들이요 흰옷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비로소 입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옷은요, 여호와의 전신갑주요. 이건 전투복입니다.
매일 매순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입는 승리에 오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맨날 옛날의 삶을 똑같이 하고 옛날에 그 다른 사람 욕하는 것, 그 다음에 나쁜 말하고 비판하는 습관 여전히 가지고 이 사람은 죄와 싸워서 마귀에게 맨날 패배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찾아보면 거기에 또 나와 있어요. 세마포 옷은요 의의 옷입니다. 옳은 행실의 옷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모습으로까지 바뀌어진 사람이 입는 옷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못해요. 그러면 영원히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과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디 벌거벗은 사람, 영혼이 옷 입지 못한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인들은 다 한 사람도 이 흰옷조차 입은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적인 현실이 지금 얼마나 이게 암담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도 영원히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사람들은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너 왜 옷 안 입었어 하면 유구무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택함을 입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이 영혼이 안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옷이 입혀져갖고 부끄러운 수치를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요 적대요. 그 청함까지만 받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즉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보다 믿는 자들 중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복을 갖추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옥은 면하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가 고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룹으로 아주 그냥 단체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다가 죽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덮쳐오는데 보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이네. 그래 그때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바꿔둬둔 곳으로 내 던져지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진단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바꿔둬둔 곳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는 사람, 은혜에 대한 해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은혜는 물론 공짜로 아무런 한 일이 없이 공짜로 해. 근데 예수 믿는 것까지는 그건 공짜니까 그냥 내가 별로 할 일 없어.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요게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이건 행함이라고 행위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요 비가 1년에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사막 속에서 만나를 만드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말고, 지금이야 뭐 공장 같은 게, 그 당시에 아무리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해 갖고 샘파도 물 하나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물로 줘, 은혜를 줘, 만나를 줬는데 그걸요 그냥 감나무에서 내 안방까지, 텐트 안까지 만나 만들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질러 가라고 말했어요. 그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나가갖고 소쿠리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 손으로 담고 집어와야 돼. 부엌까지 배달해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배달 문화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은혜하면 그냥 우리의 집까지, 안방까지 배달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가질러 가는 행위를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이요, 그 당시 기술로 이 문둥병 걸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사 찾아올 때 은을 6달란트나 갖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금은 다 긁어 모아서 명의를 찾아가고 명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문둥병 나설 수 있을까요? 못 나서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닮으래. 이건 찾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문둥병 못 고치지만 고치려면 공짜로 주는데, 그러나 이걸 내가 너에게 배달해 주지는 못해. 네가 찾아가. 그 찾아가는 수고가 바로 7번 몸을 담그는 행위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흰옷 입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야 흰옷이 더듬혀지고, 여호와의 전신갑죽을 입으려면 성령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힘을 덧입어서 죄와 싸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전신갑주의 승리의 옷이 입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가만히 감떨어지고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옷 입혀진 거야. 그건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옷 입었다고 거짓말 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사과 100산자를 줬어, 어떤 사람이. 근데 배달까지는 안 되니까 당신이 찾아가. 그래갖고 내가 용달차 불러가지고요, 그게 수고해. 근데 그건 사과를 만드는 것은 은혜지만 그걸 찾아가는 것은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야 돼.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찾아가는 행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갖고 의의 옷, 옳은 행실의 옷,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받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내가 매일 결단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원래 옛 성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공자 맹자를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야. 근데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는 방법까지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해 회개해갖고 흰 옷 입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음성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갈 때 세마포 옷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대교회의 몇몇의 흰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더 하면 또 늦어요.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절 2절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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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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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가 공짜를 주지만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그걸 찾아가야 돼. 그리고 흰옷을 입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흰옷이 입혀지고, 또 그러면 방심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또 다시 나가갖고 이렇게 하면 옷이 더럽혀져갖고 그것이 또 벗겨져서 나중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매일 자신을 져서 죽이는 그러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한, 공짜에 대한 해석하면 반대가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죽어다 깨나도요, 내 옛 성품이 죽어져서 하나라도요, 이 성품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전히 혈기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혈기 부리게 되고,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건강 잃어버릴 때까지 술 퍼마시고, 그 사람의 노력을 하는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찾아가야 돼. 찾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그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라 나가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이제는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주님이 제시한 그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늘의 무한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시케펜멘멘멘멘드리제 샴밤바라비 캄바라비 야리잘라 카판마 샴밤바라비 야리잘라 카판마라비카 샴밤바라비 야리잘라 카판마라비 야리제 벨레판마라비 야리잘라 카판마라비 캄바라비야 샴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종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쉐칸마라비 야리잘라 카판마라비 야리제 벨레판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 샴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 샴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멘 캔멘멘드리제 샴멘멘멘드리제 드리잘라 카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 이제 아버지 이긴 자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이제 깨달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은혜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레켈레스케들 한춘아 웨네스케들의 신봉주 레켈레스케들의 김경선 웨네카라웨스케들의 이스케들의 카라디의 이명선 웨레스케들의 이스케들의 카라디의 강은혜